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만 걸음에도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되고 의미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4장입니다. 364장. (36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사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민수기 28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243면 민수기 2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9절과 10절은 10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매 안식일의 번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수컷 어린 양 2마리와 거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를 아침과 해질녘에 각각 1마리씩 드렸는데,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9절 말씀에서처럼 1년 된 수양 2마리와 그에 따른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도 더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상번제 외에 안식일 번제가 더해지고 있지요. 즉 안식일은 몸이 쉬는 날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내 몸만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거해야 진정한 안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오히려 안식일 번제가 더해지게 된 거지요. 요즘과 같이 주 5일 근무가 된 것은 사실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과거 주 6일 근무할 때에는 주일 하루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어진 일에 봉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안식의 의미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주일도 지키고 또 토요일까지 쉬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육체를 쉬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더 나아가면서 하루를 쉬는 것도 모자라서 주일까지 쉬어버리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요. 즉, 주님 품 안에서의 안식보다도 세상 속에서 육체의 안식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라면
과거에는 몸을 쉬기 위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하루를 더 쉴 수 있으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지만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주님 안에서의 안식보다는 세상 속에서 내 육체의 안식에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유튜브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부터 주일 예배마저도 관광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현상을 좋게 봐야 하는지 문제로 봐야 하는지 잘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배 현장이 되었건 영상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예배하고 또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이 기본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지요. 이제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는 매달 초하루에 드려야 하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월초 제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초하루 제사는 제사의 규모가 좀 커집니다. 11절에 의하면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가루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도 상번제나 안식일 번제보다는 규모가 커졌지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라면 매달 드리는 월초 이 초하루 제사도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면서 이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와 헌신의 의지를 다짐하는 제사인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들 중에는 매달 첫날 새벽 기도회를 월삭 기도회라고 명칭을 붙이면서 특별 기도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따라서 한 달의 기도의 제목을 내게 하기도 하고 특별 안수를 베푸는 교회들도 있지요. 그런데 안식일 번제이든 초하루 제사이든 중요한 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기본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30일의 하루들이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달 초하루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날보다 초하루가 더 중요하거나 더 가치 있는 날은 아닌 거지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없이 월초 초하루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듯이 매일 새벽 기도회가 없이 월초 특별 기도회 행사를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초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냥 매일 새벽 기도회가 저에게는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초 제사에 한 가지 중요한 다른 점이 있다면 마지막 15절에 보면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처럼 번제와 더불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달을 시작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 달도 건강하게, 형통하고 또 평안하게 잘 지내게 되기를 기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진실한 속죄 회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진정한 회개 없는 형통과 회개 없는 평안과 건강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인
사망과 더불어 모두 다 허무하게 소멸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든지 의미 있고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또 죄의 굴레를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정기적인 회개의 속죄도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속죄제는 한 달에 한 번 드리지만 속죄의 기도, 또 회개하는 것은 날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범한 죄와 허물을 떠올릴 때마다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속죄제는 우리 각자의 진실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진실한 속죄제가 될 수 있지요. 진실한 매일의 회개가 없는 속죄제는 그냥 행사일 뿐이고 이벤트로 끝나버릴 뿐입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매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 번제와 그리고 매달 첫날에 드리는 이 초하루 제사는 정기적인 제사입니다. 하나의 형식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정기적인 제사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어떤 분들은 정기적인 예배나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타성에 젖는다고 하면서 그 필요성을 무시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형식은 지켜가고 또 그 형식을 지켜가면서 습성과 타성에 젖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 새벽 기도에도 우리를 타성에 젖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진실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기를 힘써서 타성에 젖는 형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시간, 더 진실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번제와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초하루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한 주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또 매년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처럼 그 단위마다 우리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성숙해가고 더 진실해가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계기와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단위를 두신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시작할 때마다 매일을 새롭게 하기 위한 진실한 경건의 노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더 건강하고 견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더 힘쓸 수 있게 하시며, 또 매달 첫날에 드리는 이 월초 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달 한 달마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더 새롭게 살아가며 내 자신을 초서 복종시키며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로 삼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정기적인 것들이 우리를 타성에 젖거나 습관에 젖는, 그리고 형식에 빠지는 그러한 날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 안에서 새롭고 주 안에서 더 진실하고 주 안에서 더 정직하고 참된 그러한 매일매일과
또 우리의 주일과 또 한 달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습관에 젖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새로운 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더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